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6장 5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말씀도 교독하십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경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경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회사에 똑같이 입사해서 젊은 청년이 똑같은 월급을 받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빨리 집도 사고 싶고 장가도 가고 싶어서 우리 매달 월급을 받으면 열심히 저축을 하자고 해서 저축을 해서 통장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통장을 얼마나 모았나 하고 이렇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모았더니 한 사람은 1년, 2년, 3년, 5년 날이 갈수록 저축이 불어서 1억이나 되는 돈을 모았습니다. 뿌듯하게 야 내가 이제 1억이나 모았으니 저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 1억 정도 모았겠지 했는데 아니 웬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친구는 1억 8천이나 모여 있는 거예요. 뒤로 나자빠져서 아니 당신은 너는 어떻게 해서 1억이 아니라 1억 8천이나 되는 돈을 모았냐. 그러니까 친구가 비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고 보니 은행에서 파는 특별한 적금만 한 게 아니라 다른 투자 상품까지 투자하는 무슨 펀드요, 주식이요 이런 데 투자하는 상품에 복합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자신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일반 사람들이 모두 겪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저축하고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산은 5년 뒤, 10년 뒤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화는 모으면 모을수록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려움이나 뭘 당해서 내가 열심히 모으고 저축했을 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열심히 저축하고 성실하게 투자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발전하고 가정도 발전하고 사람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무엇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는 세상 투자의 방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따릅시다. 지금부터 우리는 영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세상 투자에 대한 얘기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 오셔서도 영적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이야기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투자해야 할 곳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일까?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세상에는 투자를 하면 잃어버릴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위험을 감소하고 수익률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뭐가 없어요? 위험이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쌓는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너희가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심으면 기도가 자랍니다. 응답이 거둬지는 거죠. 전도를 심으면 영혼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한 만큼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투자하기 위해서 자문을 물으려고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다가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영혼을 어디에다가 쏟아부어야 하는가를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늘에 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저축에 대한 비유를 드렸던 것처럼 하늘에 저축하면 산다는 것. 하늘에 저축하는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에서도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험을 해야 뭐가 자라냐? 믿음이 자라는.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요 연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인들과 저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돕기 위해 연보해야 된다. 연보가 뭐냐면 옛날 말로 헌금이에요. 너희들이 헌금을 하는데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한 얘기예요. 이것은 바울이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봄에 씨앗을 충분히 뿌려야만 거두는
이 농사의 원리로 말해 준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땅에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을 들였을 때 열매를 거두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이 영적인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시간을 쓰고 무엇에 마음을 쏟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쉬운 얘기인데, 정말 너무너무 쉬운데, 초등학생한테 들어줄 얘기인데 여러분 너무 쉬워요. 따라해봅시다. 기도를 심으면 응답을 거둡니다. 전도를 심으면 구원의 열매를 거둡니다. 헌신을 심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거둡니다. 아멘. 너무 당연한 얘기고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몰라서 못하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심으면 하늘에 상급이 쌓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은 좀도 들지 못하고 도둑도 들지 못하게 하나님이 기록하신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이 자라느냐가 중요해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경험이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거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메마르듯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열망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당연히 부흥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었고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는데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절기에 영혼 구원에 대한 구령도 없고 헌신에 대한 열정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는 그런 결단도 없다면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 주님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용서받았다. 그거 하나 얻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사랑인 줄은 알지만 내 삶의 사랑의 열매는 없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은 알지만 내가 남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경륜과 십자가의 은혜의 원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작 11조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1조 드리고 나면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될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드리고 나서도 내가 굶주리지 않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11조 못 드리는,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풍성해지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물질을 못 바치는 거예요. 이걸 알만한데도 이런 이야기를 설교로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까봐 잘 못해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11조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잖아요. 반드시 새는 구멍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11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하게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 그 다음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들,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즐거이 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헌금과 헌신을 억지로 강요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을 강요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즐겨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내는 헌금이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순종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무엇보다 매주 드리는 헌금을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한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직하고 진실되게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즐겨 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7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오늘 본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는 거예요.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모든 인간의 욕망이에요. 여러분 조금 저축했는데 이게 막 이자가 많이 나오고 내가 무슨 투자한 상품이 있으면 이게 대박치기를 바라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건 인간의 욕망이에요. 이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적게 드리고 많이 받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꺼이 즐거이 드리려고 하고 내가 번 거, 내가 수익 낸 거, 하나님 나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자식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본심은 조금 드리고 많이 받기를 소망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는 많이 쓰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한 거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나의 육체를 위해서 내 옷을 치장하는데 내 집, 내 차 이런 건 다 치장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정말 헌식착처럼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신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육체를 위한다는 건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이기적인 삶, 자기밖에 모르고.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가? 여러분, 과연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고 계십니까? 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얘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삶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전부 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이나 헌금을 하라고 드리는 설교의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인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리더들과 함께 건축하면서 본 것이 있어요. 헌신하고 또 수고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이 한 것보다 다 더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았어요. 정말 보았어요. 그냥 본 정도가 아니라 누구누구 이름을 대라고 하면 제가 정말 사흘 밤낮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이 없던 사람은 집이 생겼고 직장이 약하던 사람은 좋은 직장을 얻었고 어려운 시험에 그렇게 여러 번 낙방했던 사람은 합격을 했고 자녀의 출산을 얻었고 가정을 얻었고 대부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에 최소한 2배에서 3배 이상의 재정이 생겼고 정말 많은 사람은 20배 이상의 부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저는 목격했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 목사님 세상적인 성공적인 이야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꺼이 드렸고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들었고
한 교회가, 개척된 교회가 건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물질로 헌신했겠습니까?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지 거저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심어야 심은 대로 하나님은 들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실까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의 본뜻을 모르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면 예물을 거둘 생각을 가지고 예물을 바쳐요. 물론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은 보셔요. 그런데 예물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걸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 무슨 얘기냐?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의 결과물들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결과물을 거두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11조예요. 정직하게 11조를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정직하게 11조를 여러분들이 드려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렵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여러분, 11조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워진다면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 따질 테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이런저런 핑계의 11조 말고 이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고에 들여서 너희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 그러니까 흘러 넘치게 붙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조 정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신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가 아니에요.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첫 번째가 온전한 11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삶과 희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복 받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 것, 많이 거두려고 하는 마음 제가 잘 알아요. 모든 심리가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 무슨 얘기예요? 많이 투자해야 더 많은 수익률을 내는 것과 같은 원리. 그러나 세상에는 수익률에 리스크가 있지만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것은 리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고 기꺼이 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는 창조의 원리이며 이 세상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모범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어려우십니까? 정말 생활이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실망하고 때로는 내가 믿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두리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 없는 가정들에게 하는 것보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착한 일, 선을 행하라.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믿음의 가정들로 만들어서 여러분 교우 관계를 만들고 사랑의 관계를 만들고 은혜의 관계를 만들어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너무나 복되는 거예요. 삶이 지치고 피곤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고단한지 제가 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을 강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믿음의 씨를 뿌려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눈물의 씨앗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전도의 씨앗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물질과 또 시간의 11조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은 것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가 견고해져서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일터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11조 정신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하시고 기업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완성해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시는 원리를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며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거룩한 믿음의 백성을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